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아주 다양하고 나아가서 오해도 심각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적에서 비롯된 신, 자기 목적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가지고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이러한 부류입니다. 자기 목적에 맞는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말이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미국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 확실히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그러한 미국이라 다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도 처음에는 있었지만 이것이 변질되면서 God bless America라고 했을 때 그 것은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좀 먼 것입니다. 좀 변질된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 신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에 맞는 그런 하나님 이해인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가지고 이 단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노 개념을 다 거부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저런 사고가 생기게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가정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정의의 기준, 자기 사랑의 기준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체험에서 비롯된 신, 자기 체험에서 나온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한 그런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혹은 자기 상처, 치유의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만이 최고인 거죠.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 하나님이다. 너 그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지? 너 아직 어리다. 너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 만나야 된다. 치유 체험해보지 못했지? 그럼 말을 하지 마.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신유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럼 말하지 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라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그것만 가지고 일반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그 사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지고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평강을 외친다고 그랬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면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고 죽을 상처인데 반창고 하나 발라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좋아질 것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들은 사기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 목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목사들은 흔하고 성도들이 이러한 메시지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잘못 전한 그 변형된, 변질된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알고 오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개념 가운데서 오해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계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 계시된 그러한 하나님을 순수한 하나님 그대로를 여러분들은 믿고 정말로 섬기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 시편 34편 1절 앞에 보시면 거기 표제어라고 나옵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죠. 거기 보면 그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요것은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넘기셔서 그 페이지 시편 34편을 표시를 해두시고 사무엘상 21장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 446페이지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22장 2절까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자 왕인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가 다윗에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더욱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급기야 죽이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이웃 나라로 갔는데 거기가 바로 가드 나라고 그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쪽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34편 표제에 설명이 나타난 이 아비멜렉 왕은 아기스 왕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드는 이 블레셋의 성읍으로 이스라엘과 다윗과는 이 가드와는 완전 원수지간인 거죠. 근데 사울이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간다고 했는데 원수 나라 이 가드 땅으로 들어가고 아기스가 통치하는 곳으로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그들이 자기 나라 왕 앞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전쟁터 나가면 1000명을 죽이는데 다윗이 나가면 10,000명을 죽인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이 낫다, 다윗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은 자기 사위지만 다윗이 밉고 싫은 거죠. 갈수록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기회를 엿보아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 장인의 그 위협 때문에 도망쳐서 이웃 나라로 왔는데 이웃 나라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원수고 이 다윗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다다른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미친 척을 한 거죠. 뭐 하나님이 지혜를 그렇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미친 척을 해가지고
수염을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까지 그냥 침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저 문 앞에 문에 가가지고 애들이 낙서하듯이 그렇게 연필 가지고 끄적끄적거리고, 아니 그 나이 든 사람이 그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거기 있는 왕이 보고, 아니 미치광이가 부족해 가서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거 한 명을 더 데려왔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쫓아내라, 부정탄다 하고 뭐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그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침을 질질 흘리고 애들처럼 문에다 끄적끄적 낙서하는 일을 해서 결국은 살아난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 배경 가운데,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굴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됐고, 그 길로 아둘람 동굴로 피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곳에서 이제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기 형제, 또 자기 아비의 집 식구들이 몰려왔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쫓겨가니까 뭐 그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사울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느냐 찾아가지고 아둘람 굴로 모여온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 누굽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이 사람들 숫자가 400명이나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피신해 있으면서 지은 시,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편 34편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가장 중요한 9절,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흔히 생각하듯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400명의 거지와 방불한 사람들과 함께 그 습기 많고 축축한 동굴 속에서 지내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그 하나님께 피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 9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집도 절도 없고 다 쫓겨났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에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들은 자기는 지금 부족함과 서러움과 원통함 같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복하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지금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숨어 들어갔다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았고, 이제 간신히 도망쳐서 아둘람 굴 속에 피해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한 몸도 부지하기 힘든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좀 책임져 주세요, 우리도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비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을 봐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34편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이 자기 입에서 계속될 것이다. 또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래서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당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크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에요. 그러한 다윗은 여전히 그 곤고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즉 지금도 여전히 어둡고 음습함, 이 아둘람 굴 속에 있어야 되고, 사울은 여전히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런 쫓기는 현실 속에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에게 자기에게로 나왔던 많은 환난 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봤더니 아니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어요. 위험해요. 뭐 하나 변변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에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삶으로서 몸으로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나같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단순히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나만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높입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해서는 다윗은 대꾸법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드러냅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 경험을 적용해서 자기의 장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4절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도와주셨다. 4절입니다. 5절에서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5절 말씀처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현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6절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이 곤고한 자, 불쌍한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고백의 절정에 이르러서 다윗이 외치는 말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8절이 결론적으로 클라이막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설교하시고 또 그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짓누르는 그러한 곤고함의 상황에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어려움이 사라질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좋아질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의식주가 보장되는 것이나 좋은 관계들로부터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 먹고 살고 입는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자식들이 잘 될 때, 집안에 우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고 그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참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러한 만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가 있으며 형편이나 환경이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진행되는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why me?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동굴 속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을 하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과거를 해석하는 열쇠가 중요한데, 그 열쇠가 무엇인가? 그 열쇠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거기서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힘, 그것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 이게 다 내가 다 경험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도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많은 경우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통용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원리도 이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험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많지만 그러한 경험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체험이 잘 없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신앙에 있어서 참된 유익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간증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 받은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무슨 병 고친 얘기 한다든지 죽다가 살은 얘기 한다든지, 아니 환상 봤던 얘기, 입신, 방언, 신유, 이런 것만 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신앙의 흔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머지는 일단 제쳐두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합시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전 그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그 당시에는 신비롭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체험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그럼 다 점점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얼마 지나고 봤더니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빛이 나는 예수님을 체험을 했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고 뭘 하셨네 라고 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전혀 그 환상을 본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여러 번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류의 신자들은 오늘 다윗의 경우를 잘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환상이나 신비로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은사적인 일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읽은 말씀이, 배운 말씀이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거예요. 환상이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신유나 무슨 다른 신비로운 체험한 것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지 않아요. 보십시오. 변화산 사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베드로를 포함해서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두 대표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세 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봅니다. 이 놀라운 환상이에요. 이런 건 볼 수도 없어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아주 그냥 빛같이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환상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쓴 말이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상 봤다. 그거 근데 큰 의미가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성경인 거죠. 더 확실한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 붙잡고 설교하고 전하고 전도하고 다니다가 순교까지 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아니, 베드로의 신앙을 자기가 변화산에서 본 그 환상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왔나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무시하거나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라는 말입니다. 참된 신앙의 힘은 말씀에 근거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처럼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상이나 체험이나 다른 거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적인 은사 체험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주고 어떤 사람에 안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받기를 사모하셔야 될 것은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열심과 뜨거움과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 나에게 누구보다도 이러한 마음과 열정을 주옵소서 하고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고백이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병원을 가시게 되고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검진 결과를 말하기를 아유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암이 몸에 전체에 다 퍼졌네요. 만약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한 비극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병 고침을 받는 상황에 한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치유되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요즘의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해주시는 그 신만이 참신이시고 그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태도이고 접근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곤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겠습니까? 암세포가 발견됐다. 말기입니다. 손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행복의 조건을 치유를 받는 것에, 고침 받는 것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확인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일은 하나님의 실수로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아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안 고쳐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일찍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좀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도 아니고 나을 것이기 때문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죠. 나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럼 안 고쳐주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쳐주고 어쩌면 제가 봤을 때 안 고쳐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목회하고 지내면서 병자, 환자 숱하게 보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장례식에 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 가운데 풀어가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의도로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보고 우리의 미각이, 영적인 미각이 사라져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행복을 알았던 사람이며 그래서 이런 기쁨과 행복을 맛보아 알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신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잘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은 고쳐지든지 안 고쳐지든지 사업이 형통하든지 망하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기준에 맞을 때 선하시고 내 기준과 다르면 선하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항상 문제가 더 커 보이시면은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비교도 안 되게 더 크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시며 그 문제 너머에 계시고 그 문제에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집안에서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 다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다 관리 다 할 수 있습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직원들 다 움직이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나라 모든 백성들 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살아계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우리 보기에는 안 좋은 일들, 우리 보기엔 비극적인 일들, 우리 보기에는 아픈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다 모르는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그 크시고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그 작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죠. 남편이나 아내를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었다든지 안 됐다든지 떨어졌다든지 불합격했다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다른 뜻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인도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그 당장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의 그러한 반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을 때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다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속히 해결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의 시편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3절 말씀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에 곤고함이 있다. 또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신자에게도 환난은 있다. 또 17절, 저 뒤에 17절, 18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르짖고 싶은 일,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곤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환난에서 구해주시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의인들의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지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믿고 미리 갑을 해서 감사하라, 선하라, 고백하라, 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목적과 자기 이해와 자기 체험에서 비롯된 신개념 혹은 하나님 이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대신 성경이 알려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바른 하나님 이해의 첫 개념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불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이 두 가지 같이 간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다윗이 마지막에도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고백,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거두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는 지금 눈물을 펑펑 흘리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서 거두어졌기 때문에 내가 울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인생의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더욱 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아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가장 크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속을 불편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하늘이 어두워야 더 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형통하는 삶을 주셨다 그러면 그 형통한 삶 가운데서 교만하거나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날마다 내 가정에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고 감격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삶으로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전도하는 것은 효과가 잘 없는 세상입니다. 말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전도지 돌려도 잘 안 옵니다. 천장 만장 돌려야 한 사람 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전도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드러나는 십자가 빨간 불빛, 흰색 불빛같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친척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친구들이 보고, 여러분의 삶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 삶으로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명하고 증거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400명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서 설교하고 전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이렇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정말로 삶 가운데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